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8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행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리는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예쁘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문희 형제하고 강자매님이 나 세례 받으면서 떡을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사람 처음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그래서 오늘 세례도 처음으로 또 신기하게 하려고 그래.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효연이 형제가 이렇게 가정마다 한 봉지씩 또 사과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준비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선물을 받아 가셔서 잡수시면서 또 가정에서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회로 가지 마시고 은혜로운 이 추수감사절을 이 가족별로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또 있나요? 세례 베푼 후에 우리 두 분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추수감사절로 영광을 돌리며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듣는 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절기마다 절기설교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중에서 절기설교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됐어요. 이 감사가 새롭게 제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감사가 주는 열매가 무언가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아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하는 겁니다. 감사의 분량이 뭐다? 감사의 분량하면 여러분은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 좀 크질 않는 것 같으네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웃어요. 웃음이 있어요, 얼굴에. 그리고 입에는 감사가 늘 넘쳐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기쁨이,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웃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속에는요, 어두움이 있지를 않아요. 감사하는 순간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예,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뭘 받아서 감사한 거, 은혜를 입어서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그 은혜를 내 마음으로 감사로 느껴지고 감사로 표현할 때에 진정한 마음의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아야지 감사를 하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뭔 감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면은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크신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자신을 그 은혜 받은 축복받으며 사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아우, 천만다행이네, 천만다행이네, 아우, 큰일 날 뻔했네, 불행 중 다행이야. 이 말은 어려움 속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편안할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이만한 게 참 다행이다 라는 마음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을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데도 늘 불만 불평하고, 아내와 남편을 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늘 남편한테 불만하고, 아내한테 불만하고, 애들이 그냥 경건하게 잘 자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안 된다고 그 애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어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빵 한 쪽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식사를 나누게 되어지면은 그 식탁이 풍성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티정을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행복의 수준이 되어지는 거고, 감사의 조건을 추구하기보다도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감사는 인격과 믿음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혹은 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짐승맞이도 못한 사람이야 그럽니다. 그러면 짐승은 뭐를 못하느냐? 짐승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지요. 아니, 주인을 물어버리잖아요. 개가 자기를 먹여주는 주인의 손을 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나는 닭을 밥을 줄 때마다 얼마나 이놈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지 몰라. 나는 알을 꺼내오면서 감사하는데 이놈들은 지들 먹는 거 줘도
먹는 주인한테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고 그저 달려들고 푸득거려가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몰라요. 짐승은 감사할 줄 몰라요. 인간이 인간다운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뭐예요?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뭐냐면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베푸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떡을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한 이 가정은 그냥 기쁨으로 준비한 거죠. 기쁨으로. 네.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가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진짜 받아가야 돼. 네? 나는 다음 해의 감사일에 어떻게 성도를 섬길까? 이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해에는 이제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겠지요. 이제 코로나 그때 되면 끝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때나 부활절 때 이렇게 행사한다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적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시니 정말로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일들이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눌까? 무엇을 나눌까? 그런 걸 고민하시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요. 국제국어개발 NGO 월드비전에서 기독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의 중요성은 90%, 감사해야 할 마음은 92%. 근데요, 실상 감사하는 생활은 72.2%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42.2%가 감사할 일이 없다. 27%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감사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들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전 재산, 우리로 말하면은 통장에 있는 거 다 털어서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지요.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예수님 위에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걸 봤어요. 한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장애자로 불구자로 나를 낳았습니까?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평생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장애자로 태어났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상하셨을까. 내가 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죄송하고, 이런 연약한 나를 평생을 나를 돌봐주시는 부모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장애자를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사건이 우리에게 불평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만 불평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 묵도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30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되어오는 일까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그 속에서 좌절과 낙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금은 보화를 갖는다고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더 귀한 거냐?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를 가지고 있어도요,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금으로 지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예?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로 먹을 것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물에서, 나무에서, 풀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그거를 해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차려놓고 하는 건 뭐 제사상 차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이렇게 해마다 풍성하게 주셔서 너무 먹어서 걱정할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 걸 감사함으로 이렇게 진열하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어서 거기서 우리가 먹을 거를 나오니까는 당연한 거로 여기는데 그게 어찌 당연한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우리가 수고하면 다 거두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시니까는 과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더욱이 아무리 먹을 게 풍성해 보세요.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에 물 한 컵을 쫙 들이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힘들어서 말을 못했지만은, 우리 이전도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뭘 먹지를 못했잖아요.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어서 얼마나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사람이 물을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호흡을 마음대로 내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그 딸을 보면서 그걸 새롭게 느꼈어요. 우리는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누리고 있으니까. 이뤄봐야지 이게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잘 먹고 잘 자는 거. 여러분, 잠을 못 이루어서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자는 사람, 밤을 꼬딱 세우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씩 잠을 못 이루는 사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잠을 자야지 살겠는데 잠을 못 자니까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지요.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잘 자라는 자녀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은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믿으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별의 아쉬움 속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애통하고 땅을 치는 슬픔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못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돼 먹어서. 탐욕이야, 탐욕.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주고 싶잖아.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고 이 손에 받고 또 한 손을 내밀면서 더 달라고 하고. 네? 그러면은 주다가도 마음이 좀 별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게 하나님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순교당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 지난주에 오전에 깜빡하고 못 드리고 오후에 드렸는데 받지 못하신 분, 그거 진짜 잊어버릴 뻔했네. 네, 그거 꺼내놓으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권씩 책을 가져가세요.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원망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걸 영광으로 여기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는 헌신의 분량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인사를 하고 싶지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요. 근데 조금 이상한 사람은요, 에이,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랑은 해야지 사랑이요. 맞지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사랑이요? 이 양반들 모르나 어떻게. 꿀먹은 펑어리요. 사랑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면 사랑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사랑을 해야지 돼요. 수고로 사랑을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 열받아. 말로만 뭘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말로 먼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 마음속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아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렵게 자랐어요, 이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를 찾아가지고 힘겹게 사랑하는 엄마에게 생활비를 벌써 몇 년 전이요, 50만 원씩 꼬박꼬박 50만 원씩 생활비를 그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엄마가 그래요. 나는 너를 낳았고 너를 기르지도 않았어. 나는 너를 버리고 간 나쁜 엄마야. 근데 이 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잖아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잖아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엄마를 사랑할 수 있고 엄마를 나는 평생 섬겨야 될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게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부모님의 생신에 음료수 하나 달랑 들러가지고 와가지고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야, 음료수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구나, 대단히 고맙다 그러시겠어요? 니나 갖다 먹어. 너나 갖다 먹어라, 너나.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느끼는 것이 감사로 표현되어야 되는 건데, 표현되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 생신 때 음료수 하나 들고 온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지요.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 진짜 감동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깨워주실 수밖에 없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의 실패 속에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소망 없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은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했을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어떤 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만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평생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해야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은혜가 증가가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얻어먹기만 하고 밥 한 끼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사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저 자식은 맨날 얻어만 먹고 밥 한 끼 살지도 몰라. 다음에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주다가.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공짜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감사로 관계가 더 돈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적이거나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합당한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두려운 것은, 큰 손실은 감사치 아니함으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 은혜를 입고 못된 짓 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의 선배의 그 어떤 분의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반대로 살아가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감사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예방약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먼저 맞지 않습니까? 독감을 이기기 위해서 미리 어떤 아이들에게, 인간에게 어떤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예방약을 맞잖아요. 그 예방약을 맞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 질병을 이기게 된다는 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사람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있으면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적 보고 들어와라 들어오라 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요, 마음의 문을 사단으로부터 완전하게 잠그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속엔 사단이 시험하지 못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때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갔겠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로부터 구원받고 새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은혜를 입은 걸 감사하면은 바벨탑을 쌓겠냐 말이에요. 저는 가인과 아벨도 그 제사도 감사제로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가인은 의무로 형식적으로 한 거고,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거라, 예배를 드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는 사단의 유혹을 막는 방패와 같은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무혈로 입성을 했잖아요. 심지 아니하는 포도밭을 얻게 됐고 수고하여 짓지 않는 집을 그들이 얻고 거기서 살게 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제 10위권이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감이 안 와. 경제 10위권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못 사는 나라를 좀 나가서 한번 보세요.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인지 모르겠어. 수백 개 나라가 되잖아요. 아니 2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학생이 200명인데 거기서 10등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경제 부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다른 나라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그런 동영상들이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요, 100년 전에 건 잘 몰라도 몇십 년 전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그림이, 서울의 그림이, 60년 전에 서울의 그림이 보면은 내가 봤던, 내가 누렸던 그런 환경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식량에 떨어져 가지고 부잣집에 가 가지고 말로 쌀을 구워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식량하라고 가을이 되어지면은 몇 갑절로 그걸 갖다 갚는 걸 봤어요. 많이 수출을 하는데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왜? 빌려왔기 때문에, 구워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절약이 몸에 배서, 절약이 몸에 배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내가 절약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요즘 신경을 쓰면서 삽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춘원이 형제가 물 없지니까 저거 두루마리 둘둘둘둘 해가지고 와서 딱 그걸 닦는 거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 수구를 가져와서 닦으면 될 텐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생각 안 들잖아. 그치? 당연히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두루마리 둘둘둘 해서 집에서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보면 속이 뒤틀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왜? 이 나라가, 재헌국회와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게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예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우리 배 곱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원조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가면요, 교회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신던 신발을 보내왔어. 그러면 이 많은 박스에 보면요, 신기한 구두들이 많았어. 그거 지금 우리가 신고 다니는 그런 구두들이었어. 거기서 준 옷을 얻어 입고, 그들이 준 신발을 얻어 신고, 그들이 주는 우유, 희한해. 그거 찜은 왜 이렇게 딱딱한지 아주 그냥. 그거 녹여 먹으면서. 그렇게 세계 교회가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살게 하고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똑똑한 애들 데려다 공부시켜가지고 이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래서 무지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재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잘 살게 됐다. 새마을 운동도 장로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잘 살게 된 이 민족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교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만약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죄값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했던 것과 같이 이 민족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없으면은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진정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 온전한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행위가 옳게 인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저는 성도와 교회의 영적 수준은 감사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우리의 교회가 그래도 참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하고 믿음 있는 교회라고 믿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은 매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헌금들을 거의 다 하세요. 제가 봤을 때 90%가 감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주보를 보면요, 감사 헌금하는 주보에 우리는 주보도 안 하고 올리지도 않지만은 교회 규모에 의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감사 분량이 높여져요. 5,000원 하는 사람이 10,000원 하고, 10,000원 하던 사람이 15,000원 하고, 15,000원 하는 사람이 20,000원을 하고, 해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분량이, 그 표현이 증가되어지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병든 거, 절뚝발이, 시장에 내다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내 앞에 들여봐라. 너희 주인에게 그런 걸 들여봐라. 기뻐해 받겠느냐? 근데 너네들은 사람도 안 받는 걸 나한테 그걸 갖다가 바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제사했다, 그리고 떠들고 있지 않느냐? 그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감사가 내가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 나를 부끄럽게 한다. 감사는 합당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감사. 하은이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보내온다고 그러니까 엄마 얼마를 하면 돼? 물어봐요. 얼마를 하면 돼? 얼마를 하라고 그럴까요? 네 거 다 바쳐.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생각하면서 네 마음속에 감동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느냐? 액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돼야 돼요. 얼마만큼? 얼마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의 감사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리요, 야, 치사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 겨우 음료수 한 박스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내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과 같이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보실 때, 야, 넌 정말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지, 목사가 얼마나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가게 되어지고 더 깊은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